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반도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특세로부터 시작한 평화 통일을 위한 특별 기도 그 주제에 맞춰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이제 대망의 결론 마무리를 내게 됩니다.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특별히 빨간색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10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 10번째 계명 속에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7번째 계명하고 8번째 계명이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면 밑에 있는 것이 이제 10번째 계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빨간색 보세요. 이건 사실 7번째 계명하고 똑같아요. 내 이웃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 이웃의 아내를 너가 취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이 뒤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소나 낙이나 네 이웃에 있는 소유, 그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것은 이제 8번째 계명하고 사실 똑같은 계명 아닙니까? 자, 이렇게 중복된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왜 10번째로 따로 떼어뒀느냐 이거죠. 중복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10번째로 따로 둔 것은 이 탐심이라는 게 인간 행위에 이 행위 저 행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10번째는 모든 마음속 사람들의 그 행동의 근본을 차지하고 있는 동기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10번째로 따로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겉으로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 행동이. 그렇다면 이 10번째 이 10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 그 마무리로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거는 인간 내면에 다른 사람 모르게 숨길 수 있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따로 다룬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 에덴 동산 때부터 하와는 몰랐던 거죠. 하지만 뱀은 이것을 간파하고 하와에게 이것을 부추김으로써 하와가 그 마음속에 그냥 뭐 간과했던 그 탐심이라는 거 있죠? 거기에 사로잡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뱀이 이 여자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거다? 정령 죽으리라. 그냥 죽으리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 아니 반드시 정령 너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욕망 있죠. 그 탐욕을 이 다스리고 컨트롤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온갖 좋은 게 기름기 반지르르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본 순간 어떻게 됐대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래서 선악과를 결국에 먹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러분, 탐욕은요 그냥 슬쩍 덮고 넘어갈 그 정도의 수준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계명 모든 것을 망라한 그 마지막 마무리가 바로 탐욕. 그 탐욕 절제하라. 그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탐심, 이 탐욕을요 죄의 근본으로 봤습니다. 자, 보세요. 이 빨간색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이 돈에 대한 욕심, 그 탐욕이 뭐가 된대요?
일만하게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뿌리가 된 모든 악의 그 뿌리는 바로 탐욕이다 이거예요. 물질에 대한 그 사랑, 탐욕, 욕망, 그 탐심으로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보면 돈은 많아도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는 하지만 이 마음속에 내적인 결핍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마음에 채워지지 못하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뭔가 허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높은 자리 출세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갈급함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소유에 대해 과도하게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의 마음속에 그 내면의 허기, 여러분, 식욕은 뭘로 채워요? 식욕은 음식으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내면에 있는 이 갈급함은 어떤 물질적인 소유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갈급함은 오직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할 일만은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허기 있잖아요. 이 영적인 공허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관계에서도 내밀한 서로의 욕망이 상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탐심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쪽 당국도 그렇고 북쪽에도 그렇고요. 다 마음속에 꿍꿍이가 있어요. 자, 뭐냐? 북한 보시죠. 북한. 자, 북한 당국의 그 내밀한 속마음은 뭐냐면 사실 저거 하고 싶은 거예요. 적화 통일하고 싶은 거죠. 자, 그 증거가 이거죠. 저도 구경해 봤는데, 저도 여기 제2 땅굴이죠. 지금까지 90년에 이를 때까지 많은 땅굴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부인하고 있죠.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자 보시죠. 평화로 대화하자, 무슨 우리가 한반도에 평화를 위해서 애쓰자.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뒤에서는 뭐예요? 핵실험에 여념이 없어요. 며칠 전에도 계속 뭐예요? 미사일을 쏴대는 거예요. 그 미사일 개발하는 걸 보세요. 고도화하고 있어요. 고성능을 추구하면서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북한은 항상 방어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주장을 믿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북한은 지금 6.25가 지난 지 70년이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난 70년 동안 자기들이 남침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바가 없어요. 항상 뭐예요? 휴전선 내에서 남한이 북한에 먼저 공격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이 밀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한결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최근에 구소련의 비밀 문서가 공개됐는데 6.25 전쟁은 김일성, 마오쩌둥, 스탈린 세 명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여기에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밝혀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도 기침이 뚝 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속내죠, 속내. 자, 반면에 남한 사회는 그러면 괜찮냐? 남한 사회 이것 때문에 통일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 통일 편익이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남한이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관심해요. 통일에 대해서. 특히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통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막대하다라는 거예요. 자, KBS에서 2022년 국민 통일의식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에 대해서, 자, 맨 위에 보세요.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그래요. 다만 부담이 없을 때는 뭐예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부담이 없는 통일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손해보면서 하는 통일은
쌍수를 두고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남한 사회는 뭐예요? 굳이 꼭 희생을 감수하고 통일, 그거는 하지 말자. 그게 여론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70년 동안 우리는 이미 갈라져서 완전히 다르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독일 통일한 거 봐요. 독일. 천문학적인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걸 감수하고 굳이 통일해야 되느냐?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부담감.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통일세 여러분들 소득의 10%씩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좋아할 국민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통일을 굳이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통일 비용 물론 막대합니다. 그러나 통일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분단 비용이 있잖아요. 분단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 막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국방비가 한 해 동안에 들어가고 이것이 뭐예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요. 북한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이 분단 비용이 뭐 천문학 엄청나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이 보세요. 밑에 북한 정권은 싫어요. 저도 싫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통일 대박론 그러잖아요. 저도 통일이 굉장히 우리 민족의 대박을 가져온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는 통일해서 좋아요. 그러나 주변의 이웃 나라들 남북이 합치는 거 좋아할까요? 갑자기 남북한이 힘을 합쳐가지고 엄청난 힘을 갖게 됐는데 주변에 러시아, 중국, 일본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통일 대박론, 우리 민족만 잘 되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쉽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중요한 거죠.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에 귀 기울이기 전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에 귀 기울이기 전에, 그럼 성경이 말하는 통일의 당위성, 통일이 왜 중요한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에게 공공의 선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차원 우리가 얼마나 보탬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하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가 성경이 보는 거는요. 한반도 평화가요. 동아시아 평화라는 거예요. 동아시아 평화는 뭐예요? 뭐와 직결이 돼 있어요? 세계 평화와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적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잘 살려고? 우리 뭐 한반도에 평화 이루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이다. 한국 기독교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는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통일을 통해서 누가 더 이익을 볼 것이냐, 누가 덜 손해 볼 것이냐, 이 10번째 계명에 저촉되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이제 2018년에 조사를 했어요.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냐. 그때 한창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죠?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참 분위기 좋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뭐 아주 금방이라도 통일될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통일을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통일을 해야 된다. 그거보다 그 넘어. 그러면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통일을 이룬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기도 제목이 바로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일이 되든
아니 통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이 탐욕스러운 세상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오늘부터라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 심리를, 왜냐하면 생산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잘 살고 더 편리하게 살아가고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공장이 돌아가려면 국민들이 많은 것을 사야 되니까 소비 심리를 부추기게 돼 있습니다. 이미 충분해요. 그런데 더 사라. 그래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의, 여러분,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TV나 미디어에서 여러분 뉴스나 광고 같은 거 보면 뭡니까? 야, 정말 상술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 화장품, 그 옷, 그 전자기기, 그 아파트 사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어떻습니까? 절제하지를 못하는 게 현대인들이. 오죽하면 신중에서 지름신이라는 말까지 생겼겠어요. 여러분 TV를 보면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뭐 인터넷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TV 채널들이. 근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은 뭐냐? 쇼핑 채널입니다. 쇼핑 채널. 근데 말을 얼마나 그 소위 말해서 쇼 호스트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터넷 쇼핑 TV 나와가지고 얼마나 말에 입술에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지 몰라요. 제가 문외한인데도 그 화장품 사고 싶더라고요. 왜? 내 아내를 더 이쁘게 만들려고. 내가 문외한인데 저 옷이 그렇게 이뻐 보이고 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것 같고 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름신 강림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미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비싼 것을, 더 화려하고 좋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것처럼 그런 심리를, 소비 심리를 심어준다는. 왜? 그래야 이 사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자 빨간색 읽어보죠. 시작.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 줄 아세요? 어떤 문맥인 줄 아세요? 이 전에, 바로 직전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형 동생이 와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형이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 좀 우리 형 좀 혼내주세요. 뭐 이런 문맥입니다. 예수님이 뭐래요? 한탄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재산 싸움 조금 더 못 가져도 죽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가족 간에도요, 탐욕이, 탐심이 뛰어들잖아요. 형제 간의 의가 깨집니다. 가족 간에 화목이 깨져요. 뭐 때문에? 탐심, 욕심 때문에 말이죠.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재산 있잖아요, 형이 다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송까지 가고, 세상에, 목사님들조차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 욕심, 그 탐욕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은밀하게 싹트고 있는 그 탐욕 있잖아요. 욕망, 그 탐심을 내버려 둔다면 결국 사망을 낳기까지 그 욕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기까지. 모든 것이 다 깨어지도록, 모두가 다 멸망할 때까지 이 탐심이라는 놈은 이 사회에서,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결코 멈추는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탐심은 뭐래요?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대에 오늘 혹시 우리 사회가 그 탐욕이라는 그 욕망을 마치 노예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가져라, 더 가져라, 더 가져라. 그거 가만히 두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숙주처럼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 의지할 게 아니라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다 지금 이미 먹을 거, 입을 거, 먹고 살 집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급해요. 더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들아 얘들아, 더 안 가져도 되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너희들 필요를 채워주셨겠느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더 벌어야 되느냐, 왜 더 통장 잔고를 더 준비해 놔야 되냐, 왜 뭐 보험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지금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있어야 된대. 왜?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TV에 보면은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계속 뭐예요? 노후.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주눅이 들어서 TV를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등골이 휘어라, 수고하고 애쓴 그 노후를 책임질 것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노후를 준비해야죠. 그러나 마치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모두 당사자 어르신들의 잘못인 것처럼 하는 이 사회의 이 풍토는 여러분 비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사회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막 조장을 하면서 어르신들이요, 돈 없는 어르신들은 뭐예요? 주눅이 들어서 눈치를 보느라 허리를 펴고 살지를 못해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지금 폐해라고요. 근데 이게 10계명을 여러분 거역하는 그런 풍조인지를 몰라.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사실 가난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평생 사실 자기가 텐트 만드는 직업을 하면서 선교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난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 먹을 것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옷이 뭐 명품 옷이 줄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는 감사하다. 자기가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돈이 많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돈이 없을 때도 비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게 진짜 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10번째 계명처럼 탐심에 내가 혹시 빠져 있지는 않는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내가 요즘에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나 아니면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간음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더 많이 주어져도 그 사람 똑같이 불평해요. 여러분 지금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경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탐욕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행복의 조건을 물질,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게 분명히 우리 사회에 많아요. 그게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죠?
여러분 돈 많다고 부자가 애들 막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예? 배아복자 해가지고 복제인간으로 막 집안에 수두룩하게 만들어놓고 하인으로 다 부리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영생은요, 영생. 예? 저 영원한 천국 돈 있다고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주일학교 애들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랑은요. 목사님 저는 돈 보고서 결혼했어요. 네.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결혼 생활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부부가 잘 살아.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삶의 가치와 인생의 보람이요. 돈은 집에 수천억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삶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돈도 많이 없고 몸도 아프고 참 삶이 행복하지가 못한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발벗고 한번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호스피스 병동 같은 데 있잖아요. 쓰레기라도 청소해 주세요. 여러분들 요양병원 그런 데 가서 보세요. 침대에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치매에 걸리고 중풍에 걸리고 소대변 받아내는 그런 데 가가지고 발벗고 나서서 자원봉사라도 해보세요. 삶의 의욕이 불쑥불쑥 생길걸요. 내 두 다리로 내가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 우리 청년부 가르칠 때 지금부터 20년 전에 청년부 서울에서 가르칠 때 전도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청년들 데리고 한 11명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서울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러면서 애들 3, 3, 5 나눠가지고 중환자실 돌아다녀 봐라. 그리고 와서 우리 성경 공부 마무리하자. 애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가서 우리 큰아버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큰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 다 지금까지 삶의 불평과 원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라는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여러분 아둥바둥 살아도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손을 펴고 갈 수밖에 없대잖아요. 그런데 그거 더 가지려고 우리는 발버둥치고 살아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거들랑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재산 털어서 가난한 사람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럼 얼마나 삶의 보람과 가치에 행복한지 느껴보라고요. 사람들이 뭔가 받으려고 어려운 사람 돕는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돈, 내 재산 털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도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뭔가 보상을 바라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탐내지 말지니라. 이제 우리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내 욕심을 버리는 거, 내 움켜진 손을 활짝 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시급한 통일에 대한 준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탐심을 버리는 이 훈련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못 먹고 좀 못 누리고 못 가져도 내 것을 좀 내놓는 이 훈련이야말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가장 시급한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동네,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여러분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우리 사회에 부추기고 있는 이 탐욕이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관계를 다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도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남의 것을 빼앗을지언정 내 것을 나누어 주기는 너무나 주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사회가 정말 풍성히 나누고 그래서 더 풍성해지고 더 감사로 가득 찬 사회가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